살펴볼 말씀은 우리 호세아서 3장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짧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호세아 3장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더 그리스도가 귀하게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성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3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 호세아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그 명령이 참 힘들어요. 지금 1절에 뭐라고 하냐 봤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까? 또 가라는 거예요. 또 가라. 그 음란한 여인, 지금 보니까 건포도 과자를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에게 또 가서 데려와라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먼저 이 또 가서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언제 처음이죠? 1장이 처음입니다. 우리 한번 1장 보시겠어요? 우리는 1장에 가서 명령을 내리신 그 의미, 그 다음에 오늘 3장에서 또 가서라는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 그 심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처음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2절에 말씀하실 때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순종하여 그가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도 가서 음란한 여인을 택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그 음란한 여인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이제 고멜을 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멜을 데리고 살기 시작했죠. 그런데 1장에서의 가서의 명령일 때는 바로 3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에 그가 곧바로 간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는 보니까요, 하나님이 너는 또 가서라고 명령을 내린 다음에 그래서 또 갔다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거는 분명 호세아가 심각하게 마음이 괴롭고 고민하는 것이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 첫 번째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란한 여인을 택하라 명령을 내리셨을 때는 분명 호세아가 단번에 순종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마음에 물론 고민이 있었겠지만 아직 실감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뒤통수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그 명령이 얼마나 힘든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정말 그 높이와 깊이와 이 힘듦의 괴로움을 아직 잘 모르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셨을 때 그 호세아는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1장을 살펴보면서 이 부분에 집중하지는 않고 어디에 집중했냐면 하나님 너무했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음란한 여인을 택해서 결혼하라 하시고
그 자녀들도 낳는데 이름이 어땠죠? 이스라엘, 심판, 흩어질 거야. 그 알토란 같은 아이에게 이름 져주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가? 왜 그렇게 명하셨는가? 또 누구였습니까? 둘째 딸을 낳으니까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긍휼히 여김을 못해.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죠? 로함미, 아들 낳으니까, 마지막 아들 낳으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무정하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는 살펴봤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놓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가라고 명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호세아에게 그 음란한 여인을 택하여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하기 이전에 가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가라고.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은 마치 호세아가 그 음란한 고멜한테 가서 직접 그 음란한 여인을 취해 결혼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음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 머나먼 말도 안 되는, 하나님보다 고통스러우신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시작하셨다. 그게 가서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3장에 보니까 오늘 또 뭐라고요? 또 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1장하고는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호세아는요 이미 뒤통수를 맞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신을 당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호세아의 마음이 얼마나 그 기간 동안에 괴로웠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실제로 그 아내가 음란한 기질이 다분해요.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면 이거 또 딴 남자하고 이거 어디 가 있는 거 아니야? 잘못하다가 이거 의처증 걸릴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들어왔는데 거짓말을 합니다. 뻔하게 보이죠. 사람은 영물인지라 그런 게 느껴진다고요. 야, 이거 또 어디 가서 딴 남자 노란하고 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타일러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고. 그 괴로움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음란한 기질이 다분한 그 고멜이 이제는 아예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떤 놈에게 꽂혔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놈 보통 놈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남자에게 팔려가지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생활했냐면 그 기간이 제법 됐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갔는지 그때는 뭐 핸드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수소문할 길이 없으니까 아마 오랫동안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미 여기 확실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마치 그 사랑을 나눴던 그 남자의 첩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또 가라는 명령은 보통 명령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시련을 당한 남자가, 배반을 당한 남자가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당장에 이혼할 수도 있는 노릇인데 가서 다시 한번 데려오라니, 이건 정말 굉장한 명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세아는 그 고멜을 다시 한번 데리고 가기 위해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게 2절이죠.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자, 분명 자신의 여인이었는데, 아내였는데 이젠 돈을 주고 사올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있는데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가 지불한 것을 한번 보십시오. 지불한 것을 보니까 은 15세겔과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돈만 가져가면 될걸. 돈하고 뭘 가져갔어요? 한 호멜 반이나 되는 보리를 가져갔다고요.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호세아가 가난했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그 여인을 사오긴 사와야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돈이 많지 않은 거로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 모아서 그 여인을 데리러 갔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저 사랑스러운 아내만을 돈 주고 신부로 취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신을 배반하고 그랬던 여인이 고멜인데 그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명령을 내리셔서 은 15세겔과 그 한 호멜 반이나 되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사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 호멜 반이라는 건요, 값어치를 제가 찾아보니까요 15세겔 정도 되는 값어치래요. 근데 한 세겔이 당시 노동자들의 4일 품삯이랍니다. 그럼 계산이 되시죠? 오늘날 뭐 거의 1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서울 가면은 그냥 5만 원으로 쳐봅시다. 그럼 계산하기 쉽게. 그럼 4일이면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30세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이 보통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당시 이 율법상으로 보면은 그 성소에 어떤 여종을 하나 살 때에
이 30세겔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의 값어치. 종을 살 때 종이 있었는데 그 송아지나 이 가축들에 의해서 받침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때 값어치를 목숨값을 변상할 때도 30세겔을 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남편을 놔두고 다른 남자를 쫓아갔는데 고멜이 엄청 종처럼 천시받으며 살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가 좋아서 쫓아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호세아가 얼마 줄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그 고멜을 그 정도의 값어치밖에 안 쳐줬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좋다고 쫓아갔는데 그런 그 남자한테는 그 정도의 여인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바알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딱 그 모양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타깝게도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고멜을 데리고 왔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께서 음행한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쉬운 일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정말 음란하고 하나님을 떠나 바알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호세아처럼 너무 마음이 아프고 호세아처럼 정말 마음이 여의치 않아 심각한 고민과 고뇌와 우리에게 알게 쉽게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정말 그 같은 아픔을 가지고 또 찾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사랑했던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찾아가는 또 가는 그 모습을요, 신약에 가면 아주 잘 표현해 놓은 장면이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또 가라 그 여인을 또 데리고 와라 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1절부터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가까이 하는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죄인과 함께 먹는가? 그래서 비난했죠. 그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들 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찾아낸 즉 즐거워서 어깨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잃어버렸던 백성을 찾는 하나님의 마음. 생각해 보세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잊어버렸습니다. 들판에 나갔어요. 그 드넓은 들판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 찾기 위해서 떠돌아다니는 주인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한 마리 그냥 없는 듯 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 그만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한 마리를 찾아다니고 찾아다녔을까요? 그 아래 나오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회개였어요. 회개. 하나님이 그 한 영혼을 그토록 찾아다니고 호세아에게 고멜을 가서 또 찾고 또 찾으라 라고 표현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잘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을 저지르고 바알과 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셨어요? 회개를 원하셨다. 다시금 돌이켜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요 정말 이제 진실되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그 모습 하나 보고 싶으셔서 그렇게 또 가라 명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단지 하나님이 단번에 그들을 회개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단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번 우리 보실까요? 다시 호세아로 돌아갑니다. 호세아 3장 3절이에요. 호세아 3장 3절 4절까지 그냥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자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음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회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뭐라고요? 많은 날 동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호세아가 고멜을 사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근신시키는 장면이에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너가 그 전 동안은 그렇게 남자들을 쫓아다니고 그 품에 안겨서 희희낙낙거리고 그랬지만 이제는 못 쫓아가지 마라. 막는 거예요. 뭔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젠 나도 내게 그리하겠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내를 데리고 왔지만 내가 근신하는 것에 동참하기 위해서 너와 동침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제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많은 날 동안 근신함을 주는 거예요. 이 근심함이 없이는 그 고멜은 회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건 처음 생각해 볼 때 마땅하지 않겠어요? 그 어떤 남편도 음행한 아내를 즉시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한다 말하면서 가볍게 왔어 웃어 넘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데리고 왔어도 마음이 굉장히 어렵겠죠.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신시키는 건 지극히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아내를 그렇게 근신시키지 않고 그냥 오냐오냐 잘 왔어요, 그럴 수도 없지만,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은 그러실 수도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주시고 오냐오냐 다시 옛날에 그 아내를 대해줬던 것처럼 똑같이 대해주셨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더 기고만장했고 더 마음속에 죄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사사시대의 마지막 엘리 제사장이 누구였죠? 엘리 제사장이에요. 그 사무엘상 가보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근신함을 주지 않고 징계함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얼마나 사람들이 타락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사 엘리에게 2명의 자녀가 있었어요. 누구죠? 홈니와 비느하스. 맞아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엄청 타락했어요.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타락했냐면 2가지의 죄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회막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기를 먹을 때요, 먹을 권한을 주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도가 있었다고요. 율법에. 어떻게 먹었냐? 일단 그 고기들을 푹 삶아요. 그러면 3살 갈고리를 가지고 그 제사장의 사환들이 건져냈을 때 건져 올라오는 것만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그렇게 삶지도 않고 채 태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먼저 쫄래쫄래 자가지고 좋은 부위를 이렇게 취했단 말이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건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또 어떤 죄악들이 있었냐면 이건 더 심각했습니다. 그 회막문 앞에서 그 회막을 수종 들고 있는 여인들과 동침했어요. 그 종들과 하나님께 맞춰진 여인들과 동침했더라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그런데 이제 더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느냐 하는 거예요. 엘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뒤에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너희 2 아들이 저렇게 된 거는 너가 나보다 너 아들들 더 사랑하기 때문이야. 우리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뭡니까?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쉬쉬했더라요. 쉬쉬해. 왜냐하면 그 자녀들을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제대로 죄를 경책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함을 정말 강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이 자녀는 엇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멜이 그렇게 죄짓고 돌아왔을 때 만약에 그 남편 호세아가 정말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정말 근신의 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그 고멜은 또다시 어떻게든 뛰쳐나가는 거예요. 또다시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이 정도로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날 동안에 하나님의 근신과 징계가 없이는 도저히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올 수조차 없다는 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 아예 특단의 조치를 내려버리셨어요. 그게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자 여기 지금 보세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왕, 지도자, 그 다음에 제사, 주상, 에봇, 드라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왕은요, 한 나라의 수장으로서 그 나라의 보호와 안위, 권력, 안정됨을 상징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의지했던 그 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또 누굽니까? 지도자는 지혜를 얻고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 지도자였어요. 하나님은 그 지도자들도 앗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제사는 또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확신의 근거가 바로 제사라고요. 근데 그 제사도 없이 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는 알죠. 아예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지배받게 하신 것도 아니라 아예 그 722년의 아수를 통해 완전히 그 나라를 해체시켜 버리셨습니다. 그러니까 왕도 없고 제사도 없고 또 뭐도 없어요? 다 없는 거예요. 지도자도 없고. 그들이 그때 동안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달려갔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사실 왕이며 제사장이며 이 지도자들은 참 나쁜 왕이요 지도자들이었죠. 다 그 왕이며 지도자들 또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또 눈여겨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양식과 왕도 있고 제사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보니까 주상도 있고, 이 주상은 바알의 그 바알을 상징하는 돌과 나무들을 상징해요. 그리고 에봇도 있고, 에봇은 제사장이 가슴에 다는 거죠. 그리고 드라빔은 또 뭡니까? 우상이에요. 역시 우상을 통해 이 드라빔과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들이 혼재되어 있다고요. 이거 무엇을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되 이처럼 혼합하여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들이 이게 하나님인지 바알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가고 분간이 안 가는, 오히려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같아 더 위에 올려놓고 그런 지경에 빠졌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세월을 거슬러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여로보암 때 르호보암이 반란을 꾀해서 어떻게 했죠? 10지파를 위에다가 해서 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꾸만 이 사람들이 아래에 절기되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2개를 세워놓고 어떻게 했어요? 절기도 마음대로 정하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거다. 그러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시작한 것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우상 숭배는 시작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그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인생을 바알에게 의탁하고 모든 것들을 다 바알을 통해 축복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엄청난 무시무시한 징계, 완전 국가를 해체해버리는 그 징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랜 시간 동안 근신케 하셨어요. 이게 바로 많은 날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근신을 통해서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런데 그 근신이 마지막이 아니었어요. 이 근신의 기간을 거친 후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그 후에라는 것은 어느 후입니까? 하나님께서 딱 이때 정도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아오겠다라고 정하신 근신의 기간이 끝난 후에란 얘기죠. 그 근신의 날들이 끝난 후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표현하셔요. 어떤 일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근신의 기간을 거쳐서 징계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때를 그 후에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근신 전에는 그들이 두 마음을 품어서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 점점 그 마음이 근신을 통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지고 오랜 시간 동안 이 영혼들이 씻겨져 내려가서 마음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확연히 구분하게 되고 부여잡을 수 있는 은혜를 부여잡게 되는 거죠.
반드시 우리에게도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실지 몰라요. 그것이 그 징계가 정말 심각한 징계일 수 있고, 우리한테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한국이 30년 후에 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죄들이 너무 관영하고 도저히 알아먹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북한을 통해 혹은 다른 나라를 통해 우리나라를 치셨다고 생각해봅시다. 이거 우리가 얼마나 처음에 이 일을 당하면서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깊게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돌아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처음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하루 지나고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내 죄를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됨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냥 돌아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 요점이 마지막 뒤에 있어요. 우리 뒤에 그들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돌아와서 시작.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자, 돌아오긴 돌아오되 누굴 찾는다고요? 다윗 왕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도 찾지만 그들의 왕 다윗 왕을 찾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무슨 말을 뜻합니까? 이 회복은요, 포로 귀환 때 이루어질 것을 1차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마지막 우리의 다윗의 일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정말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확연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얼마나 우리 속에 죄가 있는지도 잘 모를 수 있어요. 혹은 있는 걸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분명한 요점이에요. 다윗 왕에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회개한 마음도 얻을 수 있고 내 속 안에 있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들도 깨달을 수 있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 그 은총을 붙들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점은 무엇일까요? 진짜 얘기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요점은 뭐냐?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가 임하지 않았을 때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악한 상태의 심령 패부를 다 꿰뚫고 계신다고요. 아무리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외쳐도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을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미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징계 앞에 깨닫게 될 것인데 혹여나 그 징계가 너무 비참하고 괴롭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징계한 걸 보니 야,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나? 라고 생각하며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호세아를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렇지 않다. 비록 정말 처절한 징계지만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야. 그대로 놔두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징계를 주는 것이고 나는 그 속에 멀찌감치 내가 침묵하는 것 같으나 함께하고 있다. 호세아가 그 고멜을 데리고 와서 함께 근신하면서 어떻게 했지요?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셔놓고 가만히 멀찌감치 나 몰라라 하고 계신 게 아니라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까지 그들을 보이지 않지만 붙들고 계신다는 메시지를 오늘 분명히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 잘 담겨있는 게 어떤 비유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어떤 비유가 있죠? 아들 잃어버린 비유가 나와요.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오죠. 그 탕자가 집이 부자였는지 아버지에게 다시 재산을 일찌감치 타가지고
가서 장사를 하다가 다 말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돼지 우리를 치다가 쥐염 열매, 그렇게 부정한 짐승의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있다가 그 인생이 바닥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깨닫게 됩니다. 돌아올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이것보단 낫겠다. 싹 그 사랑을 조금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땠어요? 산거가 먼데, 이제 개혁개정은 그게 바뀌었죠. 저 보일랑 말랑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됐어요?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단번에 알아차리시고 보선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이를 안아주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 알아보고 형체만 보이는데 알 수 있습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또 기다렸고 수소문하고 또 수소문했고 그 아이들을 늘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근신의 기간을 분명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겠지만 하나님이 그저 냉담하게 그들을 어려운 징계 가운데 그냥 두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날을 고대하며 가슴 아파하시고 기다리시고 간절한 그 사랑으로, 불불듯한 사랑으로 회개하게 기다리셨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인내입니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심정이 얼마나 그 인내가 대단하며 그 사랑이 대단하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호세아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진 그 자녀들을 그대로 두면 죽기에 하나님 징계를 하십니다. 그런데 참 우리는 연약하고 죄를 잘 깨닫지 못해요. 때로는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 우리를 고난을 주시기도 하셔요. 근데 그럴 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거 참 믿는 사람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바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떤가 고민하시고 호세아서를 묵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겸디심을 생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가 고멜을 또 가서 데리고 오는 모습을 통해서 또 데리고 와서 많은 날 동안 근신이라는 징계를 주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도 회개할 수도 없는 그렇게 딱딱하고 목이 굳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켜주시고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순결한 신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